두루다니며 이 한담한다는 거는 뭐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한가에게 주고받는 이야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담이란 라킬이란 단어가 무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또 장사할 때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거래 시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이간시키고 헐뜯는 것, 뭐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 그러니까 둘 사이에만 있었던 아주 비밀스러운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누설한다. 누설한다, 아주 적나라하게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사람, 아만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아멘 보통 얘기하지, 그만큼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고 뭐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뭐 안정되다, 뭐 영구적이다, 틀림없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 단어가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고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신실하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은 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이게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않는다 말하지. 그러니까 숨긴다는 말은 카사란다는데 아주 폐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이 나가지 않고 감금하다, 뭐 억제하다, 닫다, 뭐 아주 남의 비밀을 내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철통같이 가둬두는 것, 이게 숨기는 겁니다. 카사라는 단어인데 강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아주 비밀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허다한 죄와 허물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야, 저게 잘못이야, 저런 잘못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덮어줍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냐하면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여러분의 마음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바로 그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숨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강의형으로. 나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이 사람은 가치관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속에 뭐예요? 남의 얘기를 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의 얘기 하지 마. 그거 나쁜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숨기게 만든다는, 그걸 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신실함,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신실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노력하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번역된 성경은, 전의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도략으로 바꿨습니다. 도략과 모사로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성경은 지략으로 싹 바꿔놨는데 의미가 전혀 뭐 통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앞뒤가 좀 약간씩 다른데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이 도략이라는 원어의 말은 견고하고 좋은 계획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병법도 꿰 약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책략 이게 앞에 있는 단어의 타우뿔라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세심한 계획, 그죠? 아주 교활한 계획, 통치 뭐 이런 개념입니다. 다스림. 근데 통치에 도움이 되는 세심한 계획을 히브리 말로 타우뿔라라고 하는데 여기 쓴 단어가 도략이란 단어입니다. 도략.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는 지략으로 그냥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 것도 지략으로 바꿔놨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이 하발이란 단어인데 괴로워하고 몸을 비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도략이 깊은 정신적 고민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원어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우플로트 이 복수형입니다. 이거는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거친 많은 세밀한 계획 이걸 도략이라고 말합니다. 모사는 꾀앓고 선비사자입니다. 꾀앓고 선비사자. 이거 계략을 꾸미는 사람, 남을 도와 꾀를 내는 사람, 분사형으로 쓰여서 군주, 나라를 끌어가는 군주의 왕의 자문에 응해주고 충고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모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단어는 뭐예요? 도략이고 뒤에 단어는 모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지략으로 바꿔놨더니 별 의미가 별 소통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주석가들은 도략이 없는 상태와 모사가 많은 상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도략을 세우지 않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모사를 많이 둔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2장 20절 21절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뭐 나라를 경영하는데 모사로서 또는 도략가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많으면 이게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이것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 나라를 끌어가는데 좀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좀 동량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근데 이것이 없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이 도략과 모사 유무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도략과 모사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별로 여기서 들여다볼 수 없는데, 근데 사무엘하 17장 같은 데 보시면요, 아무리 뛰어난 도략과 모사일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모사 아이도벨의 이 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뛰어난 도략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죽어요. 자살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목매 죽습니다. 왜요? 이건 우리가 이번 다윗의 대항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실패로 돌아가는구나. 돌아갑니다. 왜요? 자기 도략이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실패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탁월한 도략이 압살롬 진영의 참모위에서 거절됩니다. 젊은 사람의 말이 반영이 되고 자기 말은 이제 묵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는데 그의 도략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아이도벨이 갖고 있었던 거는 아주 옳은 겁니다. 올바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지혜와 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죠? 그 지혜에 대항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왕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무사히
모든 이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저렇게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하신 뜻과 그 지혜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뭐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략과 그리고 그 많은 모사가 있어도 살아가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안하고. 근데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슬릴 수 없다. 그러니까 도략과 모사의 참 가치와 능력 발휘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바른 도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어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주변에 참모가 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전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략과 모사로서는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뜻을 묻고 이것이 올바른 건지 바르게 이해하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5절에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다는 샤네라는 말은 아주 증오하는 걸 말, 아주 미워하는 거. 난 그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당한다는 말은 물질적인 손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자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6장 1절에서도 잠언 6장 1절에서도 이거는 똑같이 쓰였어요. 6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우리말로 이 자르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나그네, 적,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간음자, 창부 이런 의미예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자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상을 만약에 창부나 간음자라고 얘기했을 때 야만인, 적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보증서라면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대상을 위해 보증을 섰다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과 무분별함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절과 반의적 대꾸를 읽은 하반절은 상반절에 반대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보증을 싫어하는 자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 사람, 그죠? 간음자나 또는 창부나 야만인이나 나그네 적을 이 사람들에게 보증을 쓰는 사람들은 손해를 당해요. 물질적인 손해, 또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주 그걸 증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보증이 되어준 상반절의 경우와 다르게 피보증인의 불량한 인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꿰뚫어보고 그를 위해 보증이 되어주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난 저거 안 돼. 저 사람 말 그대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 이겁니다.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극도로 나라 안 한다고. 이런 사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줄 대상에 대한 바른 판단이 선행되고 보증 서기를 극도로 조심하고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 서는 것을 피하는 그 결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경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우리 이제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말들이 오늘 본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속에 아주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남의 비밀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모사, 그죠? 우리가 말하는 도략 이런 것들이 물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르게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돼요. 다윗이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의 모사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때요? 누구와 관계가 가장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은 모사와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덤볐어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또 오늘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 이것은 타인이란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바른 평가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보증이 근데 하지만 어떤 사람이 평안합니까? 아주 보증을 싫어하는 자, 샤네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나는 못해.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사랑을 남용한다든가 오해해서 곡해해서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자기에게 평안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어른들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서서 주고 가서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런 지혜들이 필요한데 그 지혜는 성경 속에서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